아침에도 나누었지만 오늘도 저녁에 제가 잠깐 거리를 걸어보니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가을날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밤에는 우리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긴밀한 교제를 이루는 시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식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언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통해 드러내실 복음의 핵심이 곧 하나님 나라였음을 분명히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말씀에는 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분은 이 선포 이후에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오심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잘 알듯 귀신이 떠나가고 병에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과 같은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 가르침을 제시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전 나누었던 그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그 선포된 복음 안에는 단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씀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뒤이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분명한 명령까지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안에 그 회개와 또 복음에 대한 믿음까지 요구하신다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야 참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까이 왔다 임하였다 하신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도무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초월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것을 직접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회개와 또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분명히 실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근데 바리새인들과 같은 무리들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먹기를 탐하고 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세리와 죄인들밖에 없다라고요.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참된 지혜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요. 그러니 그 지혜에 옳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요,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신 그때로부터 우리가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 보건대 또 알건대 수많은 이들이 그 복음 앞에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하고 증거하였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주 안에서 사도된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더욱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의 서신서들의 여러 가지 장면들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13절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두 절의 말씀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는데요, 그 성도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아들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러하기에 죄사함을 누린 것이 바로 우리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일어난 변화를 또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 중에도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과 빌립보서 4장 4절 두 절의 말씀은 좀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는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합니다. 그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주님을 의심할 여지 없이 너무나 기쁨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이 오늘도 그의 삶에 역사하고 계심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안에 그러하기에 기쁨의 반응과 또 주 안에서 자랑하는 정말 넘치는 정말 기쁨과 감사의 반응이 여러분 안에 샘솟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러하다면 복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는데,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해서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 안에 정말 그와 같은 반응이 있고 우리 안에 정말 그 소망이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한 가지 교훈을 그들에게 전하시고 난 뒤에 그 교훈을 듣고 한 사람이 생각에 빠져서 하게 된 말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비유를 전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15절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의인들의 부활 시에 대한 어떤 교훈을 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생각한 것입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될 자들은 참 복되구나 라고요. 그는 그러니까 의인들의 부활 시에 있게 될 떡을 먹는 그날의 복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서요, 마치 물론 그의 자체가 그가 그날에 먹게 될 떡을 소망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그 말에서 무언가 두 가지를 분명히 반박하고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반박하시냐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반박하시는가를 알려면 이 비유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를 우리가 조금 정확히 이해하려면 유대인의 잔치 문화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별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잔치를 열 때요, 그 잔치를 열기 전에 먼저 사람을 한 번 청하고 또 잔치가 시작되면 다시 한 번 청하는, 그러니까 잔치가 열리면 사람을 통상적으로 두 번 초청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주인이 한 잔치를 열고자 해서 사람들을 미리 초청하는 것입니다. 잔치가 열릴 것이니 함께 기뻐함에 참여합시다 라고 하니 그 사람들도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잔치가 열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청하니까 안 가겠다는 것이죠. 그것도 초대받은 모두가 안 가겠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은 분노해서 길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채워다가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고 하는 것,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렇게 들으면 이게 되게 좀 약간 허구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학자들은 아니 잔치에 누굴 초대했는데 아무도 그 잔치에 오지 않는 일이 어떻게 쉽사리 벌어질 수 있겠냐라고, 이 이야기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비유라고 하는 가르침을 제시하실 때는 한 번도 사람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할 만한 허구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하신 적은 전혀 없고요, 대부분의 모든 비유는 거의 다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맞아,
맞아, 우리 그렇게 살았지, 혹은 아 맞아,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왔지 라고 하는 굉장히 친숙한 이야기를 꼭 비유로 들어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요, 굉장히 과장되어 있는 얘기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당시 이야기는 그 팔레스타인 탈무드라고 하는 자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한 이야기를 토대로 예수님이 아마도 그것을 토대로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자 세리 바르마얀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세리 바르마얀은 이제 부자이고 세리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사회적인 명망도 쌓고 싶었던 것인지 그가 공회원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 부자 세리라면 공회원들이 그를 정말 좋아할까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공회원들은 아무도 그 잔치에 초대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이 썩지 않도록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도록 하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그들에게 전하셨을 당시에 사람들은 이 얘기를 떠올리는 거죠. 그래, 맞아, 그 부자 세리의 이야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정말 사람들이 아무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와서 먹도록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라고 그들이 충분히 이해할 법한 이야기를 그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신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누구나 알 법한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뭐냐면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15절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떡을,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요. 근데 아마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될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이미 상상하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기에 아주 적절한 사람이고 그날에 그 사람들에겐 참 복이 있겠구나. 예수님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반박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네가 기대하는 그 사람들은 결코 잔치를 맛볼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반박이고요.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두 번째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날에 먹게 될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먹게 될 떡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진 잔치라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 잔치가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사람들을 청하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비유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이해한 채로 오늘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고민해 보자면 예수님 사역 당시를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요 여전히 마치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먹게 될 복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미 잔치가 베풀어졌다라고 아무리 선언해도 그들은 그 초대를 거절하고 여전히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그들이 먹게 될 복에 대하여 열망하고 바라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을 통해 이미 이 땅에 천국 잔치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선언하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고 나서 제 안에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이 교훈을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즐겨 부르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닌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요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요 주님은 복음이 임하였다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임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우리에게는
그저 가야만 하는 나라인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에 대해서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그 날에 가야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날에 가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에 대해서 전 이 말씀을 보면서요 깊이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앞서 말했듯이요, 차라리 바리새인들에게는 의인의 부활 시에 그날에 받게 될 복에 대한 소망은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마치 그저 그날에 대한 소망도 없이요, 죽음 이후의 순서에 따라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요. 그날을 염원하고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삶을 살아가고 죽고 나면 당연히 순서에 따라 가게 되는 곳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또한 깊이 들여다보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오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비유 속에 묘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읽었던 17절에 주인은 잔치의 때가 돼서 다시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는데 17절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라고 선언하는데, 놀랍게도 거절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느라 하는지라. 다 한마음으로 사양하였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살펴야 하고, 소를 5겨리나, 당시에 5겨리라면 굉장히 많이 산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한 겨리 혹은 2겨리 정도, 2쌍, 1쌍 정도의 소를 가지고 밭을 몰았는데 5겨리를 샀으면 진짜 큰 밭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겠죠. 거기다 한 사람은 장가가 들어서 다양한 사유들로 아무도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고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이 주인에게 이토록 무례한 상황이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다 잔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고 답함으로 그 잔치를 거절하였다. 이것이 오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나를 통해 임하였고 베풀어졌다라고 선언하셨는데도 다른 일에 더 우선권을 두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 말씀 속에서 꼬집어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인자의 때가 임하였음에도 그것을 무지하여 모르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2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라고요. 일상을 살아내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 싶은데요,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일상을 살아내다가 멸망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상의 몰두함입니다. 자기들의 것으로요, 자기들의 즐거움을 얻어내고 또 자기들의 의의를 이루어가는 삶이요. 그리고 오늘 비유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그들은 결코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 스스로 잔치에 참여함을 거절함으로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잔치의 즐거움을 맛보지도 못했다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요, 하나님 나라 그저 가는 나라라는 생각 속에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충실하여서 우리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에 몰두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에게 주신 기쁨을 온전히 맛보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최우선의 가치고 최고의 가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몰두함이 그 가치를 훼손한다면 우리도 다른 곳에 우선권을 두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요, 잔치에 초대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초대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근데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특별한 사람들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로 앞서서 교훈하고 있는 가르침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까지도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선 말씀 중에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똑같지 않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누구인가? 도무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진정으로 초대된 자들, 그들은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혀 잔치에 참여할 것이 기대되지도 않았고요, 또한 잔치에 참여해봤자 갚을 것도 없는 자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 속에서요, 하나님 나라가 마치 큰 잔치가 베풀어진 것과 같이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에 더 비중을 두기 위해서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의 반응까지는 다루고 계시지 않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교훈을 빗대어 보자면 분명히 감격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초대됨을 기대하지도 않고 갚을 것도 없는 자들이라면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줄인 자에게 배부름이 주어집니다. 우는 자에게 위로가 임해서 그가 웃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것을 필요로 여기고 감격하는 자들의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요, 그 잔치에 참여하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요, 슬픔이 있고요, 괴로움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야만 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초대받고 그 기쁨의 잔치를 누렸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하나님 나라가 주는 참 소망이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참 진실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감격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일상의 몰두함으로 살아가십니까? 혹시 일상의 몰두함으로 살아가서요, 단지 내일의 기쁨 혹은 나중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요, 주의 잔치에 참여한 감격으로 사는 것이 성도라고,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요, 그 감격이 있어서 뜨겁게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 감동이 있어서 오늘도 이 자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본 사람들의 복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어떠한지 오늘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서론에서 인용했던
주의 사도된 바울은요, 날마다 그 감격 속에 살아간다라고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그 감격이 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 주님의 전을 드나들 때마다요, 바울은 얼마나 감격이 있었을까요? 내가 죄인 중에 으뜸이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우리 주님은 죄인된 나를 초청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그의 삶에 감격이 있고 그 감격이 열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갔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여서 그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과거의 감격을 떠올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 앞에 서서요, 참 많은 고민과 제 자신의 부족함을 실감했습니다. 저도 참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면 좋겠는데요, 삶의 공고함이 있을 때나 제 마음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저 또한 연약함 속에서요,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요.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납니다. 하도 희한한 사람을 떠나 이젠 정신 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요즘에 이제 자녀가 태어날 예정인데 못 키우겠다는 생각을 들 만큼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요즘에 우리 뉴스 보면 시국이란 말 계속 나올 만큼요, 국내와 국외의 정세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눈을 가리고요, 우리를 괴로움에 빠지게 하고요, 우리를 염려에 빠지게 하는 삶의 많은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들이 다스리는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요, 세상에 소망 없는 사람들은 세상 흐름 때문에 근심하는 건 맞는데, 우리는 다른 소망이 있고 다른 주님이 있다면 그들과는 구별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그럼에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구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셨듯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정말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소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다는 것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주님의 교회를 드나들 때마다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감격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제 어린 시절에 참 부끄러움으로 남는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살던 동네에 있는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갔으니 으뜸인 거죠. 6학년이니까 큰형인 거죠. 제가 조를 맡아서 당시 철로역정인 것 같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전도사님이 한 코스를 맡아서는 약간 악마 같은 문장을 하고 사탕을 주면서 꿰는 거죠. 얘들아, 내 사탕 줄게, 잠깐 나랑 놀자, 저기로 가지 말고 나랑 잠깐 놀자, 이렇게 꿰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훌륭한 6학년 아이였습니다. 으뜸인 큰형이었고 과감히 유혹을 물리치고 그 코스를 빨리 끝냈습니다.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 됐을 때 전도사님이 그냥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네 교회는 왜 다니니? 제가 앞서 말했듯 저는 그때 6학년이었고 그 조에서 가장 큰 형이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굉장한 부담이 밀려왔고 그 아이들 중 누구보다도 더 멋있는 대답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마음을 뛰게 하고요, 그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내가 전도사님 아들이고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얘네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할 텐데 라는 수많은 생각 속에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기 조금 더 뭘 얹혀야 하나, 이렇게 제가 머릿속으로 짧은 찰나에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는데 꼬맹이 하나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러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순간 밀려오는 부끄러움의 마음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때를 늘 교훈 삼아 제 자신을 채찍질하는 건 무엇이냐면, 적어도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에만은 감격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 제 안에도 늘 하고 있고, 그 하나로만 열심으로 살아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 안에도 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결코 어렵고 또 험난하고 힘든 여정이 아니고요, 이거 한 가지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 베푸신 복을 누리라고요. 하나님 다스림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고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 소망 바라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게 될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요. 주님은 그 말을 듣고 두 가지로 반박하십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들이 누릴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그날에 누릴 은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옴으로 임하게 된 나라,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모두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되어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신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격으로 사시고 그 은혜로 오늘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때로 참 주의 은혜를 잊은 채 또 망각한 채 일상에 몰두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가는 나라 아니라 임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기 임하는 나라임을 잊지 않아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참된 통치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